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그 본문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의 뜻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밀레도에서 지난 말씀을 잠깐 언급하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대적들의 방해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바울을 말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왜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했는지, 바울은 그들의 제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소명받은 자와 그 소명을 믿음으로 후원하는 자들의 모습과 자세를 살펴보고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한 바울은 배를 타고 다음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기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가 지난주에 잠깐 봤던 지도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1, 2차, 3차가 다 나와 있는데 점선이 검은색 점선, 파란색 점선 말고 여기 파란색 점선 말고 검은색 점선 저 위에 보이시죠? 검은색 점선이 바울의 3차 여행의 여정입니다. 거기 보면 밀레도가 보이고요. 그죠? 로도도 보이고 루기아가 보이고 또 바보도 보이고 여러 가지 곳이 보입니다. 두로까지 다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보시면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에 곳곳이 잘 나와 있죠. 로도, 바다라, 그 다음에 두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밀레도를 떠나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 마침내 두로, 저쪽에 보이시죠? 두로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두로의 짐을 풀고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두로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었던 형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을 말리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이루어진 교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두로로 들어와서 교회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로의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핍박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두로의 형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있을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말렸던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두로의 형제들이 아닌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바울은 성령의 막으심으로 자신이 가고자 한 곳을 가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 당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비두니아가 아닌 드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성령의 뜻이라면 바울은 당연히 순종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성령께서 막으시면 안 갔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로의 형제들이 만류해도 자신이 받은 소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의 형제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게 될 것을 알게 됐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울을 말리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형제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에게 핍박이 가해질 것을 알게 된 것은 그것으로 바울을 위해 기도하게 하기 위함으로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을 위해 기도해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다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일주일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두로의 형제들은 성령으로 인해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께서 보이신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그 믿음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었죠. 그렇기에 두로의 형제들은 이제 바울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받을 바울을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동참하고 바울에게 힘을 실어 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두로를 떠나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하루 묵었다가 가이사라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두로에 있었죠. 그다음에 돌레마이를 지나 가이사라까지 간 겁니다.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가이사라에는 그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 아시죠? 우리 소위 빌립 집사라고 말하는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던 곳인데 이 빌립은 그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죠.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 선교의 첫 장을 열었던 사람이 이 빌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뭐 땅끝이라 얘기하시는데 그 사마리아의 포문을 연 사람이 이 빌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나누고 교제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전 세계를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밑바탕이 되었던 이 빌립과 얼마나 나눌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꽤 오랜 시간을 빌립의 집에 머물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에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본문의 아가보는 그 사도행전 11장에서 천하의 흉년을 예언했던 그 아가보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을 만나려고 일부러 가이사라까지 왔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찾아와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핍박받게 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들에 의해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보도 바울이 당할 핍박에 관한 메시지만을 들었고 그것만 전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이 가는 길을 멈추게 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가보는 딱 거기까지 역할을 수행하고 이제 사라집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마라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할 바, 전할 바를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는 성령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다음은 성령의 인도와 바울의 믿음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언급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가보는 사라졌는데 아가보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자 바울과 함께했던 동료들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동료들, 함께한 동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의 길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핍박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핍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소명을 방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만류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가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알게 되었으니까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우리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동료들은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을 아껴서 바울이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가서 무슨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방해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울의 소명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그 바울의 핍박의 환상을 보여준 것은 그 길을 막으시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단지 바울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함께했던 동료들까지 그 길을 만류하니까 바울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의지가 흔들리는 최대의 고비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전도하면서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끝내 바울은 처음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핍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얼굴을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며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과도 너무나 닮아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듯이 항변을 냈죠.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만류는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주님은 베드로의 만류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뜻으로 주님을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의 십자가를 감당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동료들은 바울의 이런 믿음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이제는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의 그 곁에 지금까지 동행했던 동료들은 물론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닥칠 핍박을 알면서도 바울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분명히 위험한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처럼 확신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듣고 바울의 증언을 듣고 바울의 고백을 듣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알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가장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그가 방문했던 지역의 형제들이 바울의 고난을 예견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저기 가면 고난 받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선지자는 유대에서 일부러 바울을 찾아와 그가 당할 핍박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굳이. 지금까지 함께했던 동료들마저 가던 길을 멈춰야 한다고 바울을 설득합니다. 모두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당장이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핍박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리어 말렸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주께서 주신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만류를 오히려 하나님의 동료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동료들의 그 만류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핍박받게 될 것을 알게 된 형제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의 고난을 알게 된 것은 그의 길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핍박받을 바울을 위해 기도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길을 피하지 않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찾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나를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걱정하는 말들이 더 흔들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외부에서 보이는 그 공격적인 그 물리적인 공격은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믿음 정도는 뭐 누구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 마음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흔들면은 그게 오히려 더 큰 유혹이, 나를 흔드는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주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 동료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뜻, 나를 이끄신 주님의 뜻,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핍박에 스스로 들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여서 그를 흔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가 받은 소명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위험하다고 걱정이 되니까 막 말리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지혜인 양 주의 뜻을 따르는 그를 만류하며 방해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주의 뜻을 위해 희생하는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과 함께 했던 믿음의 형제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세상 모든 곳의 예배자들,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